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정말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다 함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그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것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그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대가들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봤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고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양육하는 일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기뻐할까요?
오히려 마치 하나님께 다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상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의 그 큰 이익을 거두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다. 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뭐 비용도 지불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엄청난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이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은혜,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우리서 앞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항상 내가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내가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받는다면 그 믿음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희생하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대가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대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된다. 그걸 가지고 다 이게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횡재했고 정말 뭐 흔히 이제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로또 1등 당첨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하신 것도 그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것이다. 1만 달란트면은 뭐 적게 잡아도 오늘날 돈으로 6조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뭐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된다고 해서 받는 그 당첨금에 거의 뭐 1000배 이상이나 되는 돈이죠. 그게 그래서 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그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통해서 바울이 무슨 크게 이득을 받습니까? 근데도 왜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에게는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특별히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뭐 큰 것,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물론 가장 큰 은혜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18, 19절, 20절에서 이제 나누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천국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뭐 혼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수가 있습니까? 천국인 이유는 그게 예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자꾸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런 대부분의 이제 그런 관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삶에 사실은 뭐 힘든 대부분의 인들은 사람들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도 을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을 때 결국은 가장 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천국의 행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바울에게도 또 그러한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화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히 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더 이상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흠이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와 부정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제 이 3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더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가운데 정말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앞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래서 정말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먼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열매들이 실제로 이제 거두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첫 열매면 앞으로 계속 이제 열매를 거둘 것이죠. 이게 첫 열매만 거두었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이 계속 거두어서 마지막 종말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또 과거의 그러한 기쁜 소식 때문에만이 아니라 또 미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2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것이 이미 보증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찾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기쁨과 감사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선물을 주거나 반드시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만 사실은 거기서 진짜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 선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 그런 게 없어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게 없어도 그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보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자꾸 이렇게 보람이나 그런 행복들을 어떤
돈이나 어떤 대가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경제적인 그런 어떤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보람을 느끼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자식이 뭐 용돈을 많이 줘서 나중에 커서 뭐 돈 많이 벌어서 용돈을 많이 주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줘서 물론 그것도 뭐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게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렇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게 만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제목들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